달은 감사의 달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결산의 달입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과 함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랍니다. 매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지구촌에 수도 없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금단동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 중에 뽑고 뽑아 만세전을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다가 앞으로 주어질 천국 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사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중동지방에 살았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북구라파, 러시아를 비롯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국가의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비교해 보면 전혀 손색 없는 선진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 120편에서 136편을 할렐이라 그래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6편 본문을 대할렐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시로 예배하는 찬송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제가 136번의 주제는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났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 하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조금도 결함 없이 하나님이 그 존재에 만족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무엇으로 맞추고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눈금방금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선하시다, 좋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만족하심이, 그 선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인자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도록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천방직축일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행함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래도 이만큼 동물과 다르게 이성적인 존재로, 그래도 당신 양심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질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법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기준도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참된 인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일평생 돌을 닦고 청빙하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인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기준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기 인자하심,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비 그 말이에요. 사랑, 긍휼 그 말이거든요. 헬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자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인자심인데, 그 인자심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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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만 있어요. 하나님의 불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모든 것의 완성이었고 모든 것의 완전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에 부합된 창조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자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창조에 어느 것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뛰어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말하거든요. 우상숭배자들이 왜 우상숭배자입니까? 하나님을요 피조물에다가 낮춰버렸어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에 산들을 막대 저울에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상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늘을 손 한 뼘으로 잰대요. 바다를 막 그냥 손바닥으로 펼쳐버린대. 지구촌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일기도 날씨도 하나도 조정 못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도 아프리카 보니까 뭐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어디입니까? 태풍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 홀로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었대. 누가 여러분 하늘을 지혜로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상에 땅을 물 위에 펴섰대. 신앙만 뭐 조성한다, 뭐 새만금 조성한다, 우리가 그렇게 했지요.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자하심으로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조금도 오류가 없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조금도 오차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피조물의 어떤 능력으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 하시는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뭘 해야 합니까? 그분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단풍철이죠. 803만 가도 단풍이 잘 들었습니다. 이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팔아먹었대. 그렇게 가지고 뭐 또 유수에 떠들썩하고 난립니다. 나무 하나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자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로 우리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대요. 시편 8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소리소리 안 쳐도 산천초목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영적인 눈을 뜬 하나님이 자녀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무엇으로 열매 맺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 맺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그 인자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났는데 그 충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어졌다고. 그 창조로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줬다고. 하나님 창조에 부족한 게 있느냐? 사람들이 자꾸 두드러 부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 이유를 하나님 우리를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어느 것과도 비교되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심의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택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에 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대요. 가나안의 왕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그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토록 나타났다고. 무엇으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인도하신 거기에 누가 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대적자로 서서 방해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국가로 세워졌을 때 그들을 치시지요. 바벨론에 팔아버리시고 그렇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누구냐?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선하신 그 선하심이 영원토록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은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총들이 어느 세력도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러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 장래일도 높음도 낮음도 할 것 없이 끊을 수 있으리요.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 감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왜 그 감사해야 됩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해요. 그들 신분을 말합니다. 그 신분이 뭡니까?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비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사례를 말해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 같은 아무 쓸모없는 눈꽃만큼도 대우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실존은 이런 자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고 때가 되니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조금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은혜로. 여러분, 세계 모든 정책 방향은요 수시로 변해요. 인간이 결의하고 하는 거 다 변해요,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챙기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겼습니다. 기억하여. 그 기억하심이,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래요. 조금도 변함없이. 골로새 1장 12절,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속했던 자들, 붙들려 종살던 자들입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조금도 결함 없이, 조금도 실수 없이 딱 맞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직분을 받는 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넘치신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함을 얻었대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둠의 권세에게 있던 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죄값을 받으시고 치르게 하시고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질적으로 저주받고 버림받게 하셔서 나 같은 것이 버림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도의 기업을 가지는데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그들이 얼마나 떠들고 난리치고 싸우고 난리쳤습니까?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나는 저런 은사 받았어. 나는 이런 기업을 얻었어. 나는 시장에 장세해서 부자 됐어. 난리를 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자랑할 것이 없대요. 우리를 보래. 하나님 우리의 택하심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천국 간 그 길에 수도 없는 방해꾼들, 수도 없는 원수들,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대적자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정말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늘 또 찾아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셔서 끊임없이 돕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밖에 없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미물마저도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선인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베풀어 주시고 결실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까보냐 그랬어요. 너희를 반드시 챙겨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반드시 책임지셔서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깨를 부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 놓쳐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요. 믿음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되는데, 믿음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사니까 문제라요. 아니요.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너희일까 보냐. (26절이)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말하거든요.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 말하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인자심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똑바로 만나시고 똑바로 모시고 이 가을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모든 것에 먹을 걸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한 사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조금 더 실수 없이고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이신 그 하나님 꼭 붙잡고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제 결실의 달 아닙니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좋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음성 앞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온 가정과 가족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